채찍질은 매질이나 태형보다 수위가 더 높은 형벌입니다. 여러 갈래로 된 가죽끈 끝에 동물의 조각뼈나 그리고 금속 조각을 달아서 그 채찍으로 내리치면 살점이 뜯기거나 살이 찢어지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바로 전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니 죄가 없으면 채찍질은 그 무서운 형벌은 왜 당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마도 왜 이 일을 했을까? 이 예수에 대해서는 자신의 총독으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길 원했고, 또 대제사장들에게는 이 정도면 족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총독 빌라도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빌라도를 무시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보여줬던 그 평온함과 당당함은 누구나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그 로마 총독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 보였다는 것이죠. 모든 피고인들은 다 총독 앞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간절히 요청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를 살려달라는 얘기죠. 근데 이 인물, 예수라는 사람은 달랐던 거예요. 그가 하는 얘기가 알 듯 모를 듯한 얘기인데 이 세상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화하지도 않아요. 굳이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초연한 듯한 표정이에요. 그는 고통스러운 채찍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어요. 너가 죽고 사는 권한은 내 손에 있다. 이거를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또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도 형벌이면 아무 죄가 없어 보이는 이 사람에게 준 벌로 충분하지 않겠냐, 굳이 그 이상의 처분이 십자가의 형이 필요하겠냐라고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우리 채찍질이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조롱은 그 형벌에 따라오는 그런 부산물이에요. 왜 종합 선물 세트라는 말이 있듯이 이 채찍질의 형벌, 가혹한 형벌 중에 따라오는 게 조롱이에요. 조롱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형벌은 더욱 가혹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형벌이 됩니다. 본래 이 자색, 이 옷감, 자색 그 염료는 굉장히 고가의 염료이기 때문에 원래는 헬라의 왕족들이 입는 옷이나 로마의 아주 부유한 부유층이 걸치는 망토로 쓰인 그런 옷감이에요. 아마 이 경우에는 로마 병사들이 평소에 입던 걸쳤던 낡은 겉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적인 채찍을 당한 예수님이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쓰시고 낡고 허름한 자색 옷을 입고 거기에 서 계십니다. 마치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아서 갖고 노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선교지에 가서 봤는데 정말 쥐가 꼼짝을 못해요. 쥐가 패닉 상태예요. 쥐가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그런데 딱 고양이 앞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빨리 가도 고양이가요, 이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기로 가면 탁 치고 저기로 가면 탁 치고 정말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들은 쥐 앞에 고양이처럼 예수님을 가혹하게
그렇게 고문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이때는 인권이라는 개념도 없고 정말 형벌이라는 게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첫 번째는 그 옷을 벗겼다. 여러분, 때리면 됐지, 채찍질하면 됐지, 굳이 다 옷을, 우리가 성화를 보면 다 예수님이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속옷을 입고 계시지만 이 형벌은 수치가 목표이기 때문에, 고통이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기는 수치를 먼저 안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형벌인가, 십자가라는 것이. 홍포를 입힙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조롱의 뜻이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는 그러니까 왕이 홀을 지지 않습니까? 그 홀을 대신해서 너의 관은 금이 아니라 가시관이고 너의 홀은 이것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갈대를 꺾어서 준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낄낄거리고 히히덕거리고 희롱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말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손에 있던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가시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했다면 정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머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누가 당해야 되는 조롱입니까? 누가 받아야 될 형벌입니까? 고스란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평생, 아니 영원히 당하고 받아야 될 조롱과 멸시입니다. 주님은 생각해 보세요. 이 조롱과 멸시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관여 안 하면 깨끗한 거예요. 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죄인이 그 죄로 인해 멸망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끝이에요. 근데 주님이 죄인의 자리에 쓰셔서 내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 내가 당해야 될 수치, 모멸, 질병, 고통, 아픔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이 많은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그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보다 더 많은 값을 치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4절 그리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도다 하매. 빌라도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채찍질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손과 발이 묶인 채 가시관과 홍포를 두르신 예수님을 등장시킵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말로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일을 합니다. 자신이 총독으로서 충실하게 피고인을 강도 높게 신문했다는 증거를 삼는 것이요, 이 판결에 대해서 나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 역시 조롱 섞인 말이겠죠. 도대체 이런 자가 어찌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냐? 설령 그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칭한다 해도 누구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냐?
대로마 제국의 총독인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의 의미를 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이 외침 속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고백했던 그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보라, 뭐라고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보라, 이 말에 주목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볼 수 있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불뱀 물린 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다신 것처럼 주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십자가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듯이 이 일을 벌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고 그리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세상의 무대 한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은밀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계시가 더더욱 아닙니다. 때는 전국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모여든 유월절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그 치안을, 그 유월절 절기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이사라에 거주했던 총독이 추가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던 시기에 그 로마 총독이 직접 이 판결을 주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송에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모든 리더였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리더들이 다 소송의 당사자가, 주동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상 한 사건에 대한 가장 많은 양의 기록이 보존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공개적으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왜 이렇게 하셨나요? 왜 공개적으로 합니까? 왜 공개적으로 제가 이 말을 하죠? 설교를 다 들으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왜 공개적으로 이 일을 하십니까? 보라고. 보라.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광경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똑똑히 보셔야 돼요.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이신 예수께서 당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 왕이시냐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싸우십니까?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순신은 외적을 상대로 싸웠죠. 왜? 관우와 장비도 대단한 장수죠. 그러나 이 인류 역사상 죄와 싸운 장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장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이 세상 죄, 곧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질병,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지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서 계셨지만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빛나셨어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 예수를 보라.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이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라고 말한 이 사람은 정작 그 예수를 진짜 바라보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대제사장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예수의 죽음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누가 있는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무리들, 백성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나님을 가장 환영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박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교묘하고 추악한 말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이겠죠. 그건 범죄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말씀을 안 주셨나요? 수많은 증거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고 그리고 남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 먹은 사람들은 다 증인이에요. 증인. 몇 명만 불러다가 조사하면 다 나와요. 거라사 광인을 만나셔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귀신이냐면, 얼마나 많은 군대가 그 안에 들어갔으면 그 옆에 있던 돼지떼가 다 물에 들어가서 미쳐 날뛰다가 물에 들어가서 다 익사하잖아요. 그런 귀신을 쫓아내신 위대하신 분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 맹인을 주님께서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친히 불러서 그들이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까지 불러서 얘 맹인 맞냐? 그냥 돈 벌려고, 구걸하려고 그냥 맹인인 척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태어나서 맹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눈 뜬 적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눈 떴냐? 나도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모르기는. 본인이 증언하고 있는데. 다 조사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제시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 증거는 하나도 보지 않고 있어요. 또한 이분은 사람의 아들들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은 누구나 하죠.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소설, 책, 학문, 논문 다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원수를 갚는 게 이웃사랑이고 그게 정의라고 말해요. 이건 세상의 법이 아닌 거예요. 부활 논쟁을 예수님이 종식시키셨어요. 물론 부활 사건으로 종식시켰지만 그 전에 신학적 논쟁이 가장 첨예한 신학 논쟁이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통찰과 지식이 어디에서 옵니까? 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일 수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물론 혈통적으로 후손이죠. 그러나 다윗 밑에 있거나 다윗보다 어리거나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학자도 어떤 지혜자도 답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다 맞서서 논쟁했지만 아무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냥 논쟁이 아니에요. 그 논쟁에서 지면요, 이 돌을 맞거나 목숨을 건 논쟁들이었어요. 그걸 주님이 다 이기셨어요. 이런 말씀이 끝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주님이 하신 증거가 태산같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일을 하는가?
그 숱한 증거들은 다 무시하고 그가 했던 말 하나를 딱 꼬집어내서 그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거 아세요? 수많은 진실 보도를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오늘날의 언론들이 다 뭐 하고요? 팩트라는 이름을 하지만 자기가 말하고 싶고 자기가 보고 싶은 팩트만 전합니다. 한쪽 눈만 가리고 다른 한쪽 눈만으로 바라보는 진실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가증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두려워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해요. 자,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더욱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더욱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독재자가 잔혹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아도 실상은 두려움에 쌓여있는 독재자가 많다는 거예요. 즉 김정은이 용기가 있으면 왜 이렇게 숨어 다녀요? 떳떳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권력과 폭력일 뿐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으나 그는 처음부터 두려움을 가진 자였어요. 그가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고 또는 철학적인, 심오한 또는 신학적인 그런 질문이죠. 그럼 저도 검찰에 나가본 적이 없고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딱 한 번 있어요. 저기 무슨 청주 어디 거기 가갖고 제가 행사할 때 무전기를 신고되지 않은 무전기를 썼다고 저기 온누리교회 청년부를 대표로 해갖고 제가 갔어요. 가서 조사받고. 근데 여러분, 모든 조사는 첫 번째 뭐예요? 그 사람의 신원부터 조사합니다. 이름이 뭐냐, 본명, 가명 말고, 그리고 주소는 어디 있냐, 그렇죠? 그것부터. 왜냐하면 조사를 실컷 했는데 이게 딴 사람이야. 그러면 다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신원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빌라도도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을 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 맞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신문을 하고 이 과정을 쭉 가다 보니까 다시 그 지점에 온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의 진짜 출신지는 어디냐? 아니 그 나사렛 말고 진짜 너는 땅에서부터 온 거냐? 하늘에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제3 장소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나는 어디로부터,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왔어요. 남미에서 왔어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왔죠. 그래서 호주 시민으로 살지만 한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 허경영처럼 한국에서 오셨죠? 저분을 중국인이나 일본인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분과 잘못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어디로부터냐는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진화론과 창조론의 충돌 그 밑에도 이 질문이 있어요. 인간은 물질에서 온 거냐, 이 땅에서 온 거냐, 아니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냐, 선물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걸 보는 눈이, 이 지식이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을 다르게 만들고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을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너는 어디로부터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철학적인,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을 한 거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주님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질문에 대답하셨어요. 대답해 오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떡이니라 말씀하셨죠. 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셨어요. 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다 공개적으로 한 얘기예요. 그냥 비밀스럽게 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도록 얘기한 것이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이고 그 중요성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의 질문에, 우리 앞으로 생길 그 질문에 답한 글이에요.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여 질문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그 질문은 그리 진지한 질문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앞서도 질문했거든요.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서는 아니 기다렸어야죠. 답하기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하고는 냉큼 나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잔뜩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오늘 지금 또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과연 진지한 질문인가? 여러분, 너는 어디로부터냐 물었지만 그는 곧 얼마 되지 않아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줍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벨릭스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벨릭스. 이 빌라도 이후에 오는 총독이죠. 바울을 자주 청하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벨릭스가. 근데 그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그 말을 들었는데 바울이 예수 믿는 도를 전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강론할 때에 그가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두려워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는 진짜 중요한 타이밍에 첫 번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로마 총독의 영광을 안을 뻔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말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가라. 내가 부를 때니 그때 다시 와라. 그리고 보내버려요. 마치 이 벨릭스처럼 빌라도가 중요한 타이밍인데 그 답을 기다리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질문은 진심이었으나 전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보다 예수가 과연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 알고 싶은 마음보다 로마 총독으로서의 명성과 가호가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의 중요한 것들은 다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람이 얻어요? 사랑은 어떤 사람이 원해요? 진심인 사람이 얻습니까? 전심인 사람이 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 여러 사람과 동시에 연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사랑이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진심이죠. 왜? 이때는 이 사람이 좋고 저 때는 저 사람이 좋으니까 진심이에요. 근데 전심일까요? 전심이 아닐까요? 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전심이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그 주얼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호주에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한국도 유사하지만 결혼식은 약소하게 해도 프로포즈 할 때 그때 그 반지가 중요하대요. 반지가 얼마짜리인가가 중요하대요. 뭐 세속적인 물질적인 관념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치부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물어보니까 한 수천 불에서 수만 불짜리를 한대요.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가치를 다 팔아서라도 당신을 사고 싶어요. 그렇죠? 전심인 사랑을 표현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귀한 것은 다 그렇게 얻어요. 여러분, 사랑만 그렇게 얻습니까? 돈은요? 여러분, 우리가 돈 진짜 벌고 싶잖아요. 돈을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여러분,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까? 여러분, 돈만 그렇습니까? 건강은 또 어때요? 건강은 절실히 갖고 싶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튜브를 보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삽니까? 왜? 진심이니까. 건강하고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진리는 다 떠먹여주는 죽으로 알아요. 그냥 매일 교회 가면 설교 듣고, 어디 가면 뭐 얘기해 주니까, 유튜브 틀면 다 들으니까, 아, 그렇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답을 듣지 못했어요. 왜? 진심이긴 하지만 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심으로 추구하십니까? 그 중에 가장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진리의 문이. 여러분, 진리를 얻는 자가 모든 걸 얻는 자예요. 다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변호하셨다면 빌라도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정확한 변호의 논리와 정확한 증거와 법조문을 제시하셨다면 누구도 함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이렇게 놔두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답하지 않으신 것은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재차 묻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냐? 내가 누군데? 왜 자꾸 너는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총독을 그렇게 대하는 자가 없었죠. 차라리 이 예수가 비열한 강도나 반란범이라면 낫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에게는 보통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비범함이 느껴졌어요. 말에는 권위가 있고 행동에는 품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는 총독으로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주 세차게 몰아쳐 붙였죠. 채찍질이라는 고통스러운 형벌을 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 온몸이 찢겨지고, 채찍질로 찢겨지고 피가 흐르고 얼굴은 맞아서 멍이 들고 상해 있었지만 그 평온함은 여전히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자기 속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자임을 너는 모르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요, 다 같은 죄지만 또 다 같은 죄가 아니에요.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심판, 더 중한 심판을 받을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빌라도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 권한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은 빌라도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권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권한은 어디로부터 온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위에서 온다. 따라하겠습니다. 권한은 위에서 옵니다. 모든 권한은 위에서 오는 거예요. 권력을 사용하는 바른 방법은 위를 쳐다보면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래를 쳐다보면서 그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남용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권력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생각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한은 큰 것 작은 것 다 권한이에요. 숨 쉴 수 있는 권한, 내가 숨 쉴 수 있는 권한,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조차도 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어려움이 들면 무슨 생각부터 나요? 왜 하필 내가 이렇게 아프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지? 여러분 고난 면책 특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권한과 건강은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권한은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빌라도처럼 그 빌라도의 권력의 길을, 세상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권한은 어디에 써야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명령을 실행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권한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